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 세계적으로 큰 행사가 하나 열립니다. 미국에서 열리고 캐나다에서 열리고 또 멕시코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월드컵인데요.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구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달리기는 좋아하는데요. 축구는 잘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맨날 달리시는데 축구 잘할 것 같대요. 그런데 축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근육이고요. 또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접근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동네 축구하고 프로 축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열심히 뜁니다. 움직이지 않은 선수는 없습니다. 그랬다간 잘립니다. 다 쌩쌩하고요. 의욕이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동네 축구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네 축구는요. 뛰면 뛸수록 더 엉킵니다. 패스도 자주 끊기고 수비와 공격, 라인 간격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살아서 호흡이 있는 이 선수들이 열심히는 뜁니다. 그런데 이유는 분명하죠. 의욕이 없어서도 아니고 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열심히 움직이는데 하나 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각자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모든 열정과 의욕이요. 오히려 득이 되지 아니하고 뭐가 되더라? 독이 되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쌩쌩하게 살아있는 게 득이 돼야 되는데 독이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살았습니다. 다 움직입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조직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살아있음과 의욕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에스겔 37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로 세워지고요. 무덤문이 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났다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전체 주제가 뭐냐면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회복이라는 전체 주제 속에 살아났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들이 다 살아서 쌩쌩 뛰어다니지만 뭔가 집중력이 없이 다 엉키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죠.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아난 공동체를 회복됐다라고 가만두시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어떠한 그 다음 단계 깊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은 이걸 살아났으면 회복된 거 아니냐 이건데 아니 하나님은 거기서 더 깊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얘기죠. 첫 번째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15절 보니까요. 근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는 유다를 위한 막대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요셉,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위한 막대기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백성이었죠.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둘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남유다는 유다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찢어진 채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무슨 퍼포먼스 몇 개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주 오래된 분열의 역사를 눈앞에 딱 꺼내 놓으신 겁니다. 그들의 제일 아픈, 여러분들도 말은 하진 않았지만 오래된 켜켜이 쌓아왔던 상처 때문에 분열된 관계가 있고요. 깨진 관계가 있고 봉합되지 않는 관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숨겨놨고 켜켜이 쌓아왔던 그것이 남편과의 관계이든 아내와의 관계이든 교회 지체와의 관계이든 그것들을 갑자기 불쑥 꺼내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 살아났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그 회복의 전부가 아니야. 왜요? 지금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는데 지금 그게 회복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분열된 그들의 실체적인 역사를 꺼내놓으신 겁니다. 너 자녀와 지금 갈라져 있잖아. 너 남편과 지금 갈라져 있잖아. 하나님 저 살았어요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 아니 지금 갈라져 있잖아. 그래서 오랫동안 나뉘었고 오랫동안 다른 방향 보고 있었고 오랫동안 상처와 불신이 계속 쌓여 있었던 그 공동체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시 만지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러한 가정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또 관계에 아픔이 있으신 분들, 그 모든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만지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지실까요? 17절이에요. 이렇게 만지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되게 하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가 될 거야 라는 거야. 그 부분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그 뒤에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흩어진 민족을 다시 모으시고 갈라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고 그래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회복의 정점은 아니고 두 나라가 다시는 되지 아니하고 두 민족이 다시 되지 아니하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로 되는 것이 너희가 경험해야 될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 핵심은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모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주의 학자 그 데니얼 블락이라는 분은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다시 재구성하시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언약 백성을요, 하나님께서 다시 재구성하시는 사건이래요. 살려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금 하나 되게끔 재구성하시는 사건.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 보고 하나 되라고 재촉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 되게 할 거다. 이유는요, 그것이 회복의 더 중요한 깊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살아나는 것도 은혜인데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거는요, 각자가 살아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난 그 각자들이 하나 되는 것은 진짜 어려워요. 나 살아났다고 막 이제 죄송합니다, 기고만장할 수는 있다고요. 야, 나 살았다, 나 은혜 받았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또 한마디 하기도 하고. 각자가 살아나는 것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각자가 하나 되는 것은 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각자 은혜 받을 수 있고, 각자 뜨거울 수 있고, 각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체는 여전히 흩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각자 따로 살려놓으신 다음에 이제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살아난 공동체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모으시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자들이 그 전에 또 나름대로 각자의 살아남은 있었지만 근심합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 받은 후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성숙함은 어디에 있냐면요, 그들의 각자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해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인 어디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그 공동체의 성숙함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편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서 부업을 하시거나 또 살림도 하십니다. 자녀는요,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다 쌩쌩하게 살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가정이 자동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잖아.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적지 않단 말입니다. 당신 자녀 학교 가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각자 열심히 산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한 가족처럼 살아가기 무지 어려운 곳이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다면 이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 이전했죠? 정착한 지 3달도 안 됐습니다. 이럴 때는요, 눈에 띄지 않는 틈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오래 있었던 성도와 새로운 성도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나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식과 새로운 방식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와 문화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리듬과 또 기대의 방식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는 좀 계획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세워가기를 하는 반면 누구는 딱 뭔가 클릭이 됐으면 바로 움직이기를 원하는 또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굉장히 미세한 갈라짐들이 결국 큰 싸움으로 나지 않아도 아주 조용히 그리고 냉소적으로 공동체를 조금씩 갈라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서로를 조심스럽게 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냥 나는 내 자리만 지키면 된다. 이런 식의 조용한 거리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근데 각자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조직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보면 그냥 뭔가 굴러가는 것 같지만 참된 교회됨을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깊이 하나 될 때, 연결되었을 때, 몸이라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느낄 때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이 살고 와이프가 살면요, 잘 살면 좋은데 살아나가지고 뾰족해져가지고 말이죠, 서로를 자꾸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묵상도 깊어지고 이분이 묵상도 깊어졌는데 집에 가니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됨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와이프는 남편, 또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여러분들, 결국 회복의 더 깊은 지경 어디라고요? 단지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신다.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공동체를 내 힘으로 묶으려기 하기보다 하나님이 묶으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과 저를 이제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사역에 어떠한 딱 정점을 찍을 때와 제 아내가 딱 정점을 찍을 때가 만나면 그때가 제일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좋을 때는요, 저와 제 아내가 딱 마음이 하나 될 때입니다. 그때가 저희 부부와 저희 가정과 제 사역의 정점을 찍을 때예요. 남편은 와이프를 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와이프는 남편을 잘 살려주시고 하나됨에 힘쓰십시오. 그것이 각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저한테 와서, 목사님,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렇게 결정하셨냐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3-4달 됐습니다. 와이프랑 함께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와이프와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로 각자 기도하는 건데,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마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옳거니 맞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진행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빛가서 교회가 날마다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뒤에도 흩어진 채로 남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붙드시고 모으셔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 은혜를 누리는, 부활 이후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살아난 공동체를 그냥 모아만 두시는 건 또 아니야. 하나 되게 하신다, 이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공동체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2절을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이요. 시작.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한 임금이 나옵니다. 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냥 너희끼리 잘 지내라 이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냥 묶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세우세요? 한 임금, 한 왕, 그리고 한 목자를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함께 모아놨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텐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몇 가정 텐트 하세요라고 모아놨다고 하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요, 하나됨의 중심이 뭐냐면 취미가 같아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이 잘 통한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감정이나 좋은 분위기로 하나됨이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궁극적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밑에 빨간색만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한 왕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종 다윗이라고 쭉 나오는데, 이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한 명의 리더가 아니라 메시아적 왕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열된 백성들이 있는데 그냥 물리적인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시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제일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텐트 지기 없이 여러분들 텐트, 여가정에 이렇게 텐트 모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희한합니다. 배가요, 산으로 가요. 그래, 직절에. 각자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기해요.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요, 산으로 가요, 바다가.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분열된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핵심을 뭘로 보느냐면 참된 한 왕, 궁극적인 한 왕의 다스림 앞에 각자가 세워질 때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 됩시다라고 의기투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요? 궁극적인 참된 왕 앞에 각자가 온전히 엎드릴 때 그 질서와 다스리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면 각자가 왕 노릇합니다. 너무 우리는 좋아해요. 그리고 각자의 상처가 왕 노릇하고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 또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모여 있어도 매번 모여도 결국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왕이 여러 명이요. 진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진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됨은요. 이 하나님은 하나됨의 중심에 누구를 둬요? 한 왕을 두십니다. 그 궁극적인 한 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없다고 하셨어요. 왕이 둘이 되는 순간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느냐 여기서 구별돼요. 돈, 그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강력한 왕 노릇하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만몬이죠. 만몬. 여러분들 흥미로운 건 한 왕 아래 앞에 있어라 그러면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러분들 한 왕의 통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냐면 우상과 가증한 것과 제약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동체를 진짜 깨뜨린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속에 있는 죄와 우상이라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하셨죠? 피스메이커 할 때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자의 프랙티컬한 부분들을 훈련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건드리죠. 너와 나에 있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뭐를 빼라? 들보를 먼저 빼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왜 갈등하냐면 내 방식대로 안 해, 제가. 그때 엄청 짜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 차이는 있어요. 근데 내 방식대로 안 한다고 화가 나는데 근데 뭐가 우상이에요? 내 방식이 우상이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끝까지 안 됩니다. 끝까지 남 탓하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내 안에 우상들.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한 분 궁극적인 왕 앞에 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될 것은요. 그분의 절대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뭐예요?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상들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그 권위 앞에 다스림 속에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내 방식이 옳다는 고집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붙드는 우상, 돈, 명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주님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태도,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조용히 계속 갈라놓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냥 하나 되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각자의 우상들이 있는데, 각자의 방식이 있는데, 각자의 자존심이 있는데 이거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 쉽지 않아요. 왜? 조직이면 찍어 누르면 됩니다. 그렇죠? 위에 직위를 가지고 어떤 직권을 가지고 찍어서 누르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먼저 다루세요? 권위 앞에 우리가 먼저 정결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회복을 경험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회복을 보면 또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면 각자마다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미안해. 이게 회복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네, 미안해 해놓고 내일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근원이 만져지지 않으니까 오늘 미안해가 내일의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미안해가 내일의 소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혼 무슨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여기 무슨 연애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뭐 다시 만나고 환승연애 뭐 이런 거 있나요, 한국에? 이런 거 보면 다시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변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다시 만나기가 두렵다고 이야기해요. 지금은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그냥 좀 괜찮은 것 같죠. 그런데 살다 보면 또 똑같은 문제로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되게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가장 근원. 여러분들 오늘 뭐냐면 그냥 하나 되라.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왕 아래 서 있어라. 가장 궁극적인 왕 앞에 서고 그 왕 앞에서 뭐 해라? 정결해져라. 이래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왕 대심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고 우리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한 회복의 그림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요, 각기 소리가 다 달라요. 베이스 소리 있죠. 막 바이올린 소리 있죠. 징징징징 소리 있죠. 다 달라요. 팀반 둥둥둥 막 소리 내죠. 막 찢어질 정도로 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러분, 그 소리가 한 분의 지휘자가 있으면 음악이 되죠. 근데 그 지휘자가 없으면요, 그 모든 소리를 내보십시오. 특별히 조율할 때 띵띵 A 파트로 막 해다. 우리 관악기들은 또 B 플랫으로 B 막 맞추고 하는데, 그러면 그 소리가 듣기 좋진 않아요. 왜? 각자 그냥 계속 삐삐 소리 맞추는 거거든요. 지휘자가 없으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각자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하나됨의 깊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 많아요. 열심히 사역하는데 교회가 더 어려워져요. 근데 하나됨의 핵심은요, 한 왕 앞에 각자가 잘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해집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됨의 회복된 그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끼리 맞춰가는 하나됨이 아니라 한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정결하게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생각과 또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다스리심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자, 그러면 살아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의 핵심은 한 왕 아래 입고 정결해지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께 주고 싶어하는 에스겔서는 어떤 주제라고요? 회복. 회복의 진짜 그림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하나 되면 회복인가? 아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26절 함께 읽죠. 장하교 시작.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셨죠. 지난주 본문. 근데 하나 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왕 앞에서의 정결이에요. 아, 그러면 진짜 이 정도면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근데 회복의 마지막 그림을 거기에 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직접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회복의 온전한 그림을 봅니다. 여는 마태복음에서도요,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기 직전에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아라. 제자들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명이 그들에게 마지막 절정이 아니라 절정이 뭐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되 임마누엘이죠. 여러분들, 그 사도들은요,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나타나냐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아내들도, 또 남편들 아내들이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 보내주십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지금 사실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의 문제로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핵심 뭐예요? 뭐가 진짜 회복의 그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회복의 그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잠깐 회복을 작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나면 회복, 그냥 내가 조금 관계 좋아지면 회복,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복은요, 그 끝이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법니다. 실제예요.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진짜 해서는 안 될 말인데 우리 남편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집에 가서 너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 안 계세요. 진짜로 안 계세요. 진짜로 안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우리 남편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돈도 안 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코인 얘기도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 이제 거기에 딱 뭐는 없어요? 와이프가 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와이프가 그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했던 게 어떤 마음이에요? 남편 죽으란 얘기인가요? 아니죠. 남편의 진짜 회복의 그림은 무엇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그 남편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 그리고 남편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 찬양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있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에식에서 전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향하는 자리가 뭐냐면 에식에서 전체는 회복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에식에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뭐라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35절 1부 때도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이거 성경처럼 그냥 보세요. 저기는 없습니다. 48장 맨 마지막,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에스겔서는 회복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에스겔서 48장 35절 여러분들 거기에 사방에 합계는 18,000척, 말도 안 되는 성전의 그림이거든요. 회복된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그렇게 커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뭐라고요? 삼마. 오케이. 여호와 삼마.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석으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거 보세요. 에스겔서도 진짜 회복을 뭐라고 해요? 성전이 더 커졌다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결정적인 회복의 그림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슨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고요. 화평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야? 너희와 관계를 끊지 않겠다. 그리고 영원히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절정의 회복의 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자녀 잘 있죠? 우리 제스 오랜만에 만나요. 우리 제스에게도 제가 소윤 집사님 또 그 작년부터 아무튼 전 새벽기도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스 잘 있죠? 단순히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스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제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늘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들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편 그래도 먹고 살만해요. 혹은 우리 자녀 그냥 원하는 학교에 그냥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학에 가면. 끝까지 무슨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속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 평생에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떤 회복의 기도의 제목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돈 좀 주세요, 무기 좀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다 어떤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거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원해요. 무슨 하나님인지, 저는 뭐 그런 거 안 구해도 삽니다. 제일 불안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다면 가장 귀한 궁극적인 회복의 과정과 그림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과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잘 살고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경제적으로 괜찮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거하시느냐, 네 사업장에, 네 가정에, 너의 자녀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느냐. 여러분들, 상황이 불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깊이 우리를 불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 야구를 좋아해가지고요, 야구할 사람만 있으면 제가 이제 캐치볼도 하고 싶은데 별로 할 사람이 없어서 야구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안 맞네요. 투수가 요즘에 한국 투수들도 많이 올랐어요. 문동준이 뭐 이렇게 아주 150km 훨씬 넘습니다. 안우진이라는 투수는요, 얼마 전에 부상당한 데 복귀했는데 160km, 100마일을 던져요. 그러니까 오타니 정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공을 한번 뿌리면, 제가 얼마 전에 다저스 경기 보니까 98마일, 99마일, 뭐 100마일 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100마일짜리 도는 투수가 요즘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도 헤매는 거예요, 어느 경기는. 근데 그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잘 될 때는 내 발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느낌이 난대요. 그래서 체중을 이동해서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공이 잘 안 던져질 때는 어떤 기분이냐면, 분명히 내 발은 땅에 닿았는데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래요. 그런데 발이 땅에 떠 있으면 공을 어떻게 던집니까? 수영장에서 공이 안 던져지잖아요. 왜요? 체중을 온전히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숨도 쉬잖아요. 그때로는 막 큐참에서 은혜도 받아요. 근데요, 뭔가 붕 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진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막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큐티 모임도 가서 나누기도 하는데 내가 알잖아요, 나를. 붕 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대로 디디질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만 있어서 그래요. 하나 돼야 돼요. 한 왕 앞에 있어야 돼요. 진짜 그분 앞에 우리가 정결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니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에 제가 나눌 때 있잖아요. 오늘 설교 이상하게 준비가 잘 안 되더라,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할 때 풀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사역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다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질문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가? 그리고 내가 그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회복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준비해 주시고요. 회복은 그저 살아 움직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회복이고, 또 하나님이 깊이 함께 하시는 회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들, 또 교회들, 또 그 회복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다음에 나 살아났다 얘기한 다음에 또 다시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왕 앞에 정결해지고 또 언약과 임재 아래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하나됨의 찬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고른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가장 궁극적인 한 왕 앞에 세우시고 그 왕 앞에 세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이 들어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좀 주목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또 살아났지만 또 공동체에 어려움만 주고 왜 이러진 않아? 우리의 연약함에 매여있지 말자고요.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하나 되게 하시고 왕 앞에 세우셔서 정결하게 하심을 통해 이제 회복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절정,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이 회복의 절정,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